합독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고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그리고 신명기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1절에서 21절입니까? 이렇게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은 자 먼저 이걸 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이 뭐가 다를까? 두 군데 나와 있는데 보십시오. 장소가 다릅니다. 첫째 장소가 다릅니다. 출애굽기는 어디서 십계명을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렇죠? 시내산이죠. 그러면은 신명기는 어디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자, 여기를 보십시오. 지도를 보시면은 자, 여기 다시 다 보세요. 반쪽배가 있고요.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여기 어디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지요. 이게 뭡니까? 여기서 받은 말씀이 뭐예요? 레위기와 출애굽기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받았는데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십계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받은 말씀이 누구에게 받았는가? 누구에게 받았는가? 시내산에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말씀하셨고, 여기 장소가 여기는 시내산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2바퀴 반을 해가지고 이렇게 에시온 개별까지 갔다가 다시 들어가는데, 모세가 신명기를 설명하는 장소가 어딘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도를 그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어딘지 알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이야기했는지 부천에서 이야기했는지 이걸 모르면은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지도를 자꾸 그리고 여기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까지 얼마? 2달 걸렸다 그랬죠. 시내산에서 얼마? 11달. 그리고 광야에서 민수기가 38년 9개월 10일 정도 걸렸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신명기는 어디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디? 안에? 가나안 땅에? 그럼 어디입니까? 여기서 모압 평지입니다. 여기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설명한 게 바로 신명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십시오. 다시 보시면은 출애굽기의 십계명은 어디서 하나님 말씀하셨다고요? 시내산.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그래서 장소가 다르고요. 십계명, 출애굽기의 십계명은 하나님이 모세가 직접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요. 그리고 신명기의 십계명은 누가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그럼 누가? 모세가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달라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다른데 우리가 신명기에 안식일 개념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5장 12절 안식일을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섯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남종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보시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이 몇 번째 계명입니까?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
네 번째 계명인데 이 신명기에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는 종되었던 종에서 애굽에서 뭐 했다? 구원해냈다. 그러므로 뭘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신명기의 안식일 개념은요, 구원의 기쁨의 날, 해방 기념일입니다. 해방 기념일. 일로써 안식일을 지켜라고. 출애굽기 한번 가봅니다. 20장. 출애굽기 20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자 지켜야 되는 이유는 이거예요. 이는 11절에 여섯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할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출애굽기의 안식일 개념은요 뭐냐면은 창조 기념입니다. 네. 창조하신 것을 기념해서 뭘 지키라고 한 거요? 안식일을 지켜라. 네.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나서 쉬신 날을 기념하라. 이게 안식일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계명이 출애굽기의 십계명과 신명기의 십계명은 다르다. 첫째, 뭐가 달라? 장소가 다르다. 출애굽기 시내산이 출애굽기 십계명이 먼저요. 신명기 십계명이 먼저요. 당연히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증거한 십계명이다. 근데 신명기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이 십계명의 말씀을 모세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는 십계명이 바로 신명기 십계명이다. 아셨죠? 그 다음에 다른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출애굽기의 이 십계명의 안식일 개념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쉬시는 날을 기념한 거다. 그리고 신명기의 안식일 개념은 뭘 기념하라고요? 해방 기념일,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날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웁니다. 그럼 한번 써봅시다. 십계명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이 땅에 있는 모든 형상이든지 형상을 뭐 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의 것을, 이웃의 것, 여기 보면은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뭐예요?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설명하면은, 먼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누는 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1에서 4, 그 다음에 5에서 10까지.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두 번째로는 여기는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누구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하려면은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보여주시고 하셨지만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안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안 보이면은 자꾸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위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있는 것이나 바다나 나무나 뭐 이런 것 가지고 만들지 말아라. 그런데 인간이 가장 많이 만든 형상의 우상이 뭘까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불교? 아니요. 불교는 일부 국가에서만 만들어 섬기고 있는 거고, 뭘 제일 많이 만들었을까요? 무슨 형상을? 금신상? 그것도 일부입니다. 일부. 우리는 금신상 뭐 안 하잖아요. 나무 아니에요. 나무도 있지만은 가만히 있어요. 이 세상에 제일 센 게 뭡니까? 태양이잖아요. 태양. 예. 그래서 제일 많이 섬기는 게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그 다음에 뭐가 셉니까? 달이 세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만든 게 해, 그 다음에 달, 별,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동의 국가를 보면은 거의 다 이슬람은 달이 다 들어갑니다. 달이. 어느 나라 국기든지 달이 들어가고, 또 일부 국가에서는 해가 들어가고, 일본도 어떻게 합니까? 해 들어가잖아요. 해. 그래서 가장 많이 섬겼던 우상이 바로 해, 달, 별. 여러분, 미국의 국기는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별 그려져 있잖아요. 별 그려놨습니다. 그 별이 세 개의 별이 되라. 51개인가 2개인가 52개 주지요. 그렇게 해서 52개의 별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면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을 만드는 것처럼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형상을 만드는데 뭐냐면은 너를 위하여입니다. 말씀 보십시오. 자, 오늘 신명기 5장 8절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기. 왜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보이는 게 있어야지 진짜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뭘 봤을까요? 두 가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것의 상징 두 가지를 말씀했다 그랬죠. 뭡니까? 구름 불기둥하고 또 하나는 만나하고. 그래서 이게 형상 대신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로 구름 불기둥을 보여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24시간 이걸 보는 거예요. 24시간 구름 불기둥은. 그 다음에 만나는 매일매일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아니, 매일 만나를 먹은 거지요. 안식일도 먹었으니까. 왜? 안식일 전날 2배 거뒀지, 그지? 이래가지고 거두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려면은 너를 위하여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꾸 형상을 만듭니다. 돈의 형상을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서 육신의 것의 형상을 자꾸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 만들지 말고 흩어라 주어라 그러는데.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첫 번째 형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요. 요즘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 가지고 지 욕심 차리는 인간들이 참 많아요. 내가 이번 주일날 오후 예배 때 하려고 해요. 왜 정광훈이하고 소년보가 그렇게 인기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그 이야기를 성경을 근거하고 역사적인 유래를 통해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광훈이는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 그 1년에 집회하면은 집회에서 나오는 헌금이 1,000억을 거둔대요. 1,000억씩. 근데 정광훈이 너무 세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너무 지 마음대로 하니까 여기에 조금 시큰둥한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 소년보를 충동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사람의 그 신앙과는 소년보라고 하는 사람, 기약 나왔으니까 소년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신 측입니다. 고신은 그 감옥에 갔던 성도들이 세운 교단이 고신 측이에요. 이 사람은 보니까 작은 교회 부임해 가가지고 보니까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세울까 하다가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죽어도 주일 성수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어도 새벽 기도하자. 세 번째, 죽어도
11조 하라. 안 하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먹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와서 이제 간증하는 말이 오면은 어느 권사님이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고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그러더래. 이유를 봤더니 고추를 많이 심어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해야 되는데 새벽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지 입으로 그래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권사님의 고추대를 가서 다 뽑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어떤 놈이 우리 고추대를 다 뽑아서 1년 농사를 망쳐버렸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권사님, 내가 가서 뽑았습니다. 그래요. 왜 뽑았냐고 그랬더니 권사님, 주일 성수하고 죽어도 새벽 기도하고 11조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면은 권사님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죽어. 그런 거예요. 이 친구 말대로라면은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에 이제 1년 농사를 망친 거잖아요. 이 친구가 뽑아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다음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배나 돈을 벌었다네. 자랑스럽게 얘가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코로나 때에 어떻겠습니까? 코로나 때 대통령이 누구였죠? 문재인이었잖아요. 문재인이 코로나 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못 모이게 했잖아요. 근데 주일 성수는 죽어도 해야 되는데 못하게 생겼거든. 그래서 이게 무너지잖아요. 새벽기도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 주차장에서라도 예배를 드리자 해가지고 그거 죽어라고 사수를 하고 교회 문을 국가에서 와가지고 닫아버리고 막 징계 먹고 법원에도 가고 그러면서 싸우니까 기성교회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보니까 얘 쓸만하네. 그래가지고 세운 거 정광훈이 대신에.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정치적이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이 친구를 내세워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였잖아요. 대형교회 다 모였습니다. 사랑의 교회 여기 우리 총회에서도 모이고 해가지고 광화문에 200만 명인가 모였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많이 모여야 100만 명도 못 모였어요. 네. 근데 그때의 헌금이 얼마나 나왔냐면요, 200억이 나온 겁니다. 200억이. 여러분 모이면은요, 왜 이 짓을 하냐면은 다 돈 때문에 그래요. 정광훈이는 1년에 모이면은 1000억 모인다 그래, 1000억 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200억 모았고, 그러니까 돈을 자꾸 모이게 하고 그 다음에 띄워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문재인이 빨갱이. 그래요, 이 친구 말에 하면 문재인이 빨갱이. 그 다음에 문재인이가 속했던 당 민주당 빨갱이, 민주당의 이재명 빨갱이,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는 것은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거. 그래서 한국교회를요 완전히 둘로 쫙 갈라버렸어요. 이것들이. 이 문제를 제가 주일날 다시 하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문제.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니까 이게 문제고, 문재인이 이재명이 칼 들고 이렇게 하다가 이재명 어디입니까? 그래가지고 칼에 찔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소년보 교회의 성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극단적인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사야도 그렇고 선지자들이 잘못된 지도자에 대해서 항거도 하고 잘못했다 말할 수는 있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치달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대통령에 대해서 여나 야나 지도자들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해주는 것은 괜찮아요. 그 이야기는 접어두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돈 벌고 자기 명예, 자기 이름 내세우는 이것들 다 가짜입니다. 끝이 안 좋아요. 끝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네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안식일을 지금 주일이라 그러죠.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냐는 바로 하나님만 섬기느냐 형상을 만들지 않느냐 하나님의 이름 빙자해가지고 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않느냐 그리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냐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가정이지요. 부모와 가정을 어떻게 지켜가는가 이걸 보면은 이웃을 사랑하는가 아는가를 알 수 있고요. 자, 살인, 남의 생명을 빼앗는 거지요. 그 다음에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그 다음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 십계명의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22장 37절에서 40절. 어느 날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그때에 35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이게 뭐냐? 자,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아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가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둘째는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까지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고 이건 모든 것들이 율법과 뭐예요? 선지자의 뭐다? 강령이다. 여러분 이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데 율법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은 대표적으로 모세 오경이지요. 모세 오경의 내용이 율법이고 선지자는 뭡니까? 선지자는 이사야부터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그러면은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은 뭘 이야기해요? 율법과 선지자가 뭐예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네.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율법과 선지자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1에서 10가지인데 1, 2, 3, 4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하려면은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예, 누구처럼 무당을 섬기고 막 구술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 김건희 씨가 최근 한 달에 한 번 정도인가 이렇게 구슬하는데, 예, 구슬하는데 이 구슬 5군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산에다가 구슬합니다. 그러면은 그 구슬하는데 동시에 같은 구슬 5군데 우리나라 지리산 무슨 산 해가지고 5군데에서 동시에 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한 번 하는데 비용이 1억 5천 든대요. 5군데에서 한 번 하면은 1억 5천. 아니 5군데 한 번 하면은 1억 5천. 1년에 몇 차례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하여간 역사상 그 왕의 마누라들이, 왕의 직접 마누라도 아니고 그 후처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역사상 인현왕후를 시해하려 했던 장희빈이나 또 조선왕후 만렵의 명성왕후나 여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무당에 미쳐 있는 그때에는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가 역사상 있었습니다. 김건희가 자기 고모가 그랬지요. 김건희는 성경을 다 외운다고. 네. 어떻게 성경을 외웁니까? 성경을 외운 사람이 어떻게 구슬을 그렇게 해요? 지도자들을 그래서 바로 세워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형상 만들지 말아라. 여호와 이름 망령되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저 사람이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보면은 이 4가지를 보면 알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는 이거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0절에 40절에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다시 말하면은 구약 성경의 전체 내용이 바로 이거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면은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 내가 율법을 뭐하러 오지 않았다고요?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뭐 했다?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표다. 마침표.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으로 가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피차 사랑의 배 외에는 아무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뭡니까? 여기 두 번째 계명이잖아요. 이거 두 번째. 첫째는, 둘째는 이거잖아요. 이거 이웃 사랑하는 거. 이건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다? 완성이다. 그래서 13장 10절에 완성이다. 누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표요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다 이루셨잖아요. 돌아가실 때 운명하실 때 최후의 말씀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잖아요. 뭘 이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침표를 찍으시고 완성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 이 모든 십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율법의 대표입니다. 그잖아요. 율법의 대표인데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은 뭐냐면은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또 뭐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이런 죄를 지을 때마다 뭡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서? 죄에서 뭐한다? 구원하시는 자다. 이게 예수님이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실 때에 이름에다 딱 못 박아 놓은 거예요. 내 아들 예수 구원자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런 십계명과 이 율법을 보면서 아, 내가 또 이런 죄를 짓고 허물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어떡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이다. 그럼 내 죄를 어떡하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주님께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갈라디아 3장 24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가정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낸 그런 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계명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것인가? 최소한입니다. 율법의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이 뭔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거요. 2조에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 3조가 대한민국의 영토의 지경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경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이렇게 해서 헌법의 가장 중요한 1조 1항인 중요한 것처럼 바로 십계명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율법의 기초가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의 가장 대표되어지는 것을 주신 이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것인가, 이거를 바로 아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